성경을 다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아침에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자기 계시, 주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 또는 누구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7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님의 또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만, 다는 우리가 읽기 어렵겠습니다만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구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 짝수 구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한번 소리 맞춰서,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보조를 서로 맞추고 있는지 한번 또 같이 읽으시면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형제님들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이 1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물론 이제 10장 전체적으로 볼 때도 몇 단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다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 양의 목자다, 참된 목자가 어떠하고 거짓된 목자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지금 밝혀 보여주셨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번에 좀 비유의 초점을 달리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가 있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앞에 서 있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10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한 것처럼 너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실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9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9장에서요.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가 보니까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셔서 그것대로 했더니만 글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다들 너무 막 놀라고 막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정말 이게 맞나 긴가민가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또 두 번째로 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한번 잠깐 보실까요? 9장 13, 14절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너희에 해당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또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건 뒤에 지금 10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제 보게 된 이제 맹인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누구야? 너는 또 그 사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 막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었어요. 근데 이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가장 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할 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계속 의심 가운데, 무지의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의심하고 또 의혹을 갖고 믿지 못했었는데, 여기 이 소경은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경은 근데 너무나 상반되게, 바리새인과 상반되게 아주 확실하게 너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알아? 그랬더니 선지자예요. 또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더니만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제가 하나 아는 거는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또 막 이런 얘기를 이들이 계속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그거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이상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막 흥분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감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게 9장 34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장면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장 1절의 이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출교하겠다고 결의했던, 또 실제로 그 출교를 실행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10장 1절부터 읽은 대로요. 주님이 아주 마음이 간절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들이 제발 알아야 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또 좀 넓게 유대인들, 또 더 넓게 오늘날 너희들이 제발 알아야 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비유입니다. 비유에서는 모든 세세한 부분의 어떤 의미들을 다 일일이 부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비유를 주실 때는 한 가지 포인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참 목자가 누구냐, 또 거짓 목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반면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목자가 아니라 절도, 도둑이고 강도, 폭력을 일삼아서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
참 목자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제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입, 문을 통해서 이 합법적인 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이 목축, 양을 기르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저도 뭐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양떼 목장 가서 양들 그냥 먹이만 주고 오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널따란 이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목축을 일삼았었죠. 그래서 이제 공동 양우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지역의 그 동네마다. 그래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다 목자들이 이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와서 공동 양우리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지기를 이제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순번을 짜서 문지기를 이제 밤마다 보초를 서서, 대개는 이제 뒤에 이렇게 뭐 절벽 뭐 아니면 산 같은 데를 뒤로 하고 울타리를 이제 한 3면으로 두르고 문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문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여러 주인에게 속한 여러 양들이 모여 있는데, 다음 날 또 아침이 되면 각각의 이제 목자들이 온대요. 그래서 양들은 이제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 양들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탁 따라가는지, 이런 이제 배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 양의 목자라면요, 담을 넘어올 필요가 없죠. 그냥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문을 통해서 문지기도 그를 알고 열어주고 양도 그를 알아서 양들이 따라 나가는 그런 이제 모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정당한 목자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셨는지, 또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권위 있는 그런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지. 왜냐? 이 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문을 이해할 때 문을 통해서 목자가 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오시는 목자여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테두리, 이 울타리를 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요,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자신을 입증해내는 그런 정당한 메시아, 참된 목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그분이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내시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태복음 같은 데서 특별히 더 이렇게 유독 그런데요, 계속 기록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합법적이고 정당한 왕. 또 가까이 우리 요한복음 9장만 봐서도, 요한복음 10장 우리 가까운 문맥만 봐서도 앞에 보신 것처럼 9장은 안식일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지금 두고 일어난 논쟁이거든요. 근데 참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의 정신과 이 말씀, 이 율법을 과연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인가? 바리새인의 말처럼.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풀리지 않는 질문 가운데 계속 고민하고 쉬지 못한 그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성취, 하나님께서 처음 그 복되게 하셨던 그날, 따로 거룩하게 여기셨던 바로 그날을 보이시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목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문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가 바로 양의 목자야. 얼마나 우리 집은 당당하시고 떳떳하신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답게 성취하시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그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시는 분이신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반면에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양의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 절도고 강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들이 문지기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있고, 도리어 그래서 이 양떼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파리하게 하는,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그 못된 목자들처럼 너희들은 도리어 이 양들로 자기를 살찌우게 하는, 양들을 먹이로 삼고 너희들은 바로 절도며 강도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참목자, 이 출입에 있어서 이 문을 통해서 이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오시는 참목자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참목자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양들의 반응입니다. 이 3절, 4절, 5절엔 바로 양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지기의 반응도 그렇죠. 문지기를 가까이서 아주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세례 요한이 문지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특정해서 문지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세례 요한도 일리가 있죠.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참 목자에게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분이신데,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뿐이야. 이렇게 문지기가 문을 여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넓게 우리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참목자에게 이 문을 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문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또 이 문지기의 반응뿐만 아니라 3절 이후에 이제 양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런 면에서도 이제 양으로서 우리가 또 동일한 경험들을 갖고 있죠. 3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4절 후반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이게 놀랍죠. 내가 목자다 라고 해서 온다고 다 양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목자를 양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주님께 속했던 이 양들은 주님을 따랐죠. 주님을 알아봤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했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가까이서 바로 그 9장의 그 맹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맹인이 그냥 따라가요. 목자가 왔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맹인에게 오셨죠. 주님이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진 않으셨지만 그를 아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치료하셨죠. 그리고 이 맹인이 기꺼이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단순합니다.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양물에 속한 이 양들인가 라고 할 때 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이게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거듭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본성, 새로운 어떤 생명의 본성이 발동하게 돼서,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때로 갈등하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관계입니다. 실제로 10장 3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이 목자가 어떻게 자기 양을 불러내는가. 여기 자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양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 있어요.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있다고요. 공동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양들이 있는데요. 어떤 꼬마 여자 목동이 와가지고 무슨 뭐 풀피리 같은 걸 이렇게 삐삐삐삐 이렇게 좀 불면은 그 꼬마 목동이 돌보는 양들이 따라간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로 보니까 너무 이게 실감이 안 나서 좀 생각하다가 언젠가 EBS에선가 왜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깐난쟁이들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인지 기능이 별로 이렇게 없는 깐난 애들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세워두고 줄 세워두고요. 여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있대요. 엄마도 있고 엄마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막 아줌마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애들이 이제 땅 하면은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엄마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 와 여기 막 한대요. 해요. 막 이렇게 뭐 막 이름도 부르고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애들이 겨우 기어가는 애들인데 다 엄마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엄마의 채취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거꾸로 엄마들도요. 저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인데, 그 신생아실에 이제 아이를 두고 보통 이렇게 몸을 이렇게 추스릴 때, 그때 신생아실에서 애들 많이 울지 않습니까? 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음소리 딱 들리면은 어떤 엄마들은 막 벌떡 일어나서 막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 얘기래, 내 얘기. 이걸 다 똑같은 울음인 것 같은데, 내 얘기라는 거예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얼마간 경험들을 하신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들 계시는데요. 귀가 이렇게 탁 쫑긋 되어 있는 것이죠. 피차가 이렇게 상호 인식하는 놀라운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아셔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아셨어요. 부르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제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갔는데 막 이렇게 둥글게 하는데 짝짓기 해요. 막 남자 둘 여자 셋, 안경 낀 사람 둘, 안경 안 낀 사람 3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하다가 같은 성씨끼리 모이세요 했어요. 같은 성씨끼리. 막 했는데 막 와 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계셨었는데 그때 같은 학교 학생은 아니셨고요. 어쨌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 멀리서 상여봐 이리 와 이렇게 부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뒤에 수련회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악몽이었던 것 같아요. 악몽 그냥. 이제 그런 경험들도 저도 있었고 어릴 때. 근데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사실 누가 압니까 솔직히. 우리 부부라도 이 배우자의 속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이름,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주님께서 이름을 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까이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심지어 이 음성은 얼마나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신지 죽음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만드는 그 능력의 음성이에요. 11장에서
나사로를 부르시거든요. 나사로를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목자가 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셨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분을 어떻게 부를지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꺼이 주님이라 부르면서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목자와 참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거짓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절도고 강도기 때문에 양들이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는 것처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이게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절도니까. 그들은 강도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말이 뭔가 이렇게 사탕 발림처럼 귀에 듣기가 좋고 뭔가 이렇게 달콤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분별해내세요. 이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게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미사일구와 많은 정말 화려한 교회당과 여러 어떤 모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아닌 거예요. 뭔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선한 목자의 이 선함이 변하지 않는 그 양들을 정말 돌보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1990년대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창동에 오기 전에 회기역에 있었습니다. 회기동이에요. 그 회기동의 어떤 건물에 3층이었나요? 거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게 그렇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제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것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혼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정말 볼품 없었대요. 그분은 이제 성당을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성당이 얼마나 멋있잖아요. 미디어에서 성당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장면은 많이 촬영되는데요, 교회를 배경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에 그 화려한 계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혼자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구원받아서 오셨는데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예배당도 그렇고.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뵈도 너무 참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세련되어 있지만 그렇고, 애찬을 먹는데 애찬도 그냥 이런 일회용 접시였나, 하여튼 그래서 김에 단무지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지금 애찬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단무지에 그냥 김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없을 때는 컵라면도 먹었었거든요.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같이 여기서 이런 데서 모여서 허름한 데서 이걸 먹고 있는 것도 너무 좀 이렇게 없어 보였대요, 솔직히.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여기구나, 이런 간증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어떻게 자기 양들을 불러내시는지. 비록 그 맹인이 유대교라는 엄격한 그 울타리 안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그가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할지라도 그 쫓겨난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고 따르는 이런 새로운 이런 어떤 규례와
규격과 규율이 지배하는 뭐 힘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라는 전혀 새로운 정말 참된 생명의 관계로 초대해내시는, 불러내시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잖아요. 4절에 보시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습니다. 그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내놓으시는 것이죠. 그 규례로부터, 그 규율로부터 다 자유롭게 내놓으시고 그들을 뒤에서 막 채근하면서 빨리 가 하지 않습니다. 내놓으신 다음에 앞서갑니다. 주님께서. 주님 항상 앞장서서 가셨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리더셨죠. 그리고 앞장서셔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직진하셨죠. 양들이 그 뒤를 그냥 따라갑니다. 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곳이야.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과 함께라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는데 근데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오늘 우리의 이제 본문이 되겠죠. 나는 양의 문이야. 이번에는 초점을 달리해서 목자의 초점이 있었다면 앞에 비유에서는요, 참목자가 누구인가라는 초점이었다면은 참목자의 첫 번째 어떤 조건으로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가 참목자다, 양의 목자라는 말씀을 했다면 이번에 초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다른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서는 목자라고 하시더만 갑자기 뒤에서는 문이라고 하시네. 그러면 주님은 목자면서 문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비유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에 익숙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점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그래 너희들 잘 못 알아듣는구나. 목자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나는 양의 문이야. 이제 양과의 관계를 짓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절도요 강도 또 얘기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 주님 말고는 없어요. 주님 말고는 이 양들로 정말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참된 그 문, 양들이 통과할 그 문으로서 우리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가까이 거짓 메시아들도 그 당시 많았을 것이고요. 또는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 중에 그들 가운데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절도의 강도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양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런 유일한 문이라고 또 자신을 이제 밝히십니다. 이번에 이제 양들을 향한 말씀이 좀 더 있는 것이겠죠. 9절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연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양의 문인데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7절과 9절에서 이 문에, 이 양의 문으로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데 이 문의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문의 유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 원어에서는 정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문들이 여러 개가 있고 양들이 이 문 말고도 다른 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양들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우리 출입구라는 말씀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인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성경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독선이에요. 독선 그냥. 홀로 옳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우리가 설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유일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이 양무리, 주님의 양무리라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와 같은 유일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문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보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의 유일성을 볼 수 있다면요, 그 문이 미치는 효력이 얼마나 보편적인가라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여기 이제 누구든지로 더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다 이 문을 통해서 온다면 누구라도 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양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건 좀 배타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이 참된 그리스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점에서는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열려 계셔요. 그들이 배타했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사마리아 여인,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등등 누구라도 이 문을 통해서 온다면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 충족성을 보게 되는데요, 구원을 얻습니다. 가까이서는 그 질병으로부터, 그 수치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좌절감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이런 이 표현은 이 어떤 양들이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누리는 이 안전감 속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예요. 얼마든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이 안전감 속에서, 이 목자의 보호 가운데에서 이 자유로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이 9절 말씀을 10절에서는 달리 표현하는 것인데,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가 생명입니까? 뭐가 사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여러 다른 문들을 계속 찾고 있죠. 유일한 문이 여기 있는데 다른 문을 여는데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을 열었는데, 문이라고 열었는데 아래가 낭떠러진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비상구라고 열었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는? 우린 그게 출구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여는데,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종교가 그렇고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떤 안정된 인간관계 또는 결혼이 그랬을까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성적인 만족을 내가 누린다면은 그게 가능할까요? 8장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만 뜨게 된다면 내 인생이 풀리는 걸까요? 내가 이제 건강만 되찾으면 내 인생이 다 풀리는 걸까요? 9장의 맹인이었던 사람. 근데 주님은 그 이상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더 자유로운, 다른 어떤 것도 올가매지 않는 참된 이 생명의 관계 가운데 풍성히 주님을 누리면서 이 목자의 돌봄 가운데에서 목자가 내어주시는 그 양식으로 얼마나 만족할 수 있고, 이게 또 우리 이 양들의 동일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다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 영혼에 충분한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우리와 같은 양들이 아닌 분들은 다른 것들을 계속
뭘 해야지만이 만족이 되고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건 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더 풍족합니다. 더 높은 데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는 비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누리는 우리의 만족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 목자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목자가 우리를 아시고,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며 나오며 자유롭게 풍성한 꼴을 먹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더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더 이 목자에게로 나아가는, 이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시는,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이 문으로 지금 출입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행복의 비결을. 무슨 재미로 살아 얘기하지 많이 묻지 않습니까? 야, 주일날 등산도 가야 되고 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너희들 무슨 재미로 살아 하는데, 물론 피곤하죠. 근데 우린 풍성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우리는 수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이 얼굴색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혜는 10배나 더했습니다. 이 복된 삶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고 또 계속해서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응답하시겠는지.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모두가 다 기쁘게 이 음성을 아시기 때문에 더 기쁘게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주님을 따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 가운데 참 목자로 내어주시고 또 참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문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오늘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계속 저희로 이 목자를 따르게 하시고 또 이 양의 문으로 계속 나아가 참된 자유와 또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